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주연되기를 원해요. 조연이나 엑스트라로 이렇게 서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무대에 주연 배우는 단연히 사도 바울 선생이에요. 그러나 이 위대한 바울이 되기까지 그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인물이 있어요. 숨은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조용히 무대 중심에서 내려와서 마지막까지 정말 낮은 자의 종의 신분에서 조연 배우로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오늘날에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한 바울은 존재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오랫동안 다소에 있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동안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천국 복음, 새 언약의 복음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가르쳤어요. 이들의 가르침을 받고 변화된 안디옥 지역의 교인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다른 사람이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렇게 부를 만큼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니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그 바울을 도왔던 바나바라는 사람. 바나바는 바울의 가능성을 첫눈에 딱 본 거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잘 율법에서 훈련받은 바울의 자질과 정말 복음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를 알고 난 뒤에 정말 생명을 거는 모든 것 자기 학문 지식을 배설물로 알고 오직 천국 복음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만을 위해서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열정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지도자로 세워. 이 부분이 바울 사도 바나바의 뛰어난 부분이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인간은 다 못해도 자기가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 부분에 탁월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세움으로써 결국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한 일에 앞장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쓰임받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바나바처럼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연이 되는 그러한 배경이 되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속에는 그 사람이 주연이든 조연이든 그냥 하나의 배경으로 그 삶을 마친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최고의 인물을 길러낸 귀한 평신도 지도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베푸는 삶을 산, 헌신의 삶을 산 평신도 지도자였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보니까 레위인이었다고. 레위인은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가는 가문이에요. 그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바로 복음을 알고 난 뒤에 메시아를 알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주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물질과 자기의 삶과 생명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레위인, 제사장 지파의 사람,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부활하신 예수 메시아의 설교를 듣고 회개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바나바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당시에 어려운 과부들, 불쌍한 사람들을 그 어려움을 보고 자신의 밭을 팔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기도. 이렇게 바나바가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사도들을 도와주는 그 협력하는 요셉의 헌신을 보고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 위로자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었다. 그의 삶은 드리는 삶, 헌신의 삶, 베품의 삶이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이렇게 바나바처럼 헌신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직분자는, 이렇게 임직을 받은 임직자는 이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해야 된다. 바나바는 물질만 헌신한 사람이 아니었어. 자신의 생애를 바쳐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평신도였다. 여러분, 평신도는 교회 주체, 평신도라고 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면 의무가 끝난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착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들이 잠자는 구경꾼으로만 있는 교회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에는 정말 2020 선교 비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마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베풀기를 좋아하고 자원해서 헌신하는 사람, 사랑을 나눠주는 아마 피스메이커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 사역자가, 이렇게 임직자가 깨어 있어야만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구역을 살리고 교구를 살리고 맡은 바,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때 정말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임직자들, 그리고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화해의 삶을 산 평신도 화해자였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합니다. 시간상 다 생략했지만 이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의 옛 이름은 사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 다메섹으로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사흘 동안 눈이 보지 못한 채 사울이 주님의 명령으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만나 안수받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요.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이방인의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주님의 그릇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회심한 정말 유대교의 가장 골수분자였던 그가 다메섹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가 우리가 죽였던 내가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 구세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전파하니까 성에 있는 같은 유대인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좀 배신자라고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 성문을 죽였다는 거예요. 저 배신자를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울을 한밤중에 광주리에 담아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시켰다.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온 기록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핍박하고 죽였던 골수분자가 새신자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모든 기존 신자들은 사울의 계종을 기독교로, 복음으로 거듭난 사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위험한 인물로. 저게 지금核심을 묻고 우리 전체 기독교를 다 망가뜨리기 위해서 어떤 지금 연극하고 있는 거라고. 다 위험인물로 인물로 기피하고 쳐다보지 않을 때 바나바는 모든 성도들이 외면한 새신자인 정말 기독교로 보면 새신자인 사울을 먼저 찾아가서 교제를 나눈 사람이었다. 사울이 어떻게 해서 회심받았고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장래가 충망했던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회심했는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얘기, 주님의 음성을 들은 얘기, 생명을 걸고 앞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을 보고 사울이 그리스도인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귀환했음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대변해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정말 내가 사울을 만나봤더니 정말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 이렇게 사도들의 오해를 풀고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바나바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들이 사울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신자가 오면 뭐 어떤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 오든 우리 교회에 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보고 왜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에 왔어? 그냥 저런 사람도 오나? 뭐 이런 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찾아가서 맞이하는 그러한 바나바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바울로 하여금 그래서 장차 큰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주 예수 사랑교회 바나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오해를 풀어주고 정말 성도와 성도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겸손한 화해의 삶을 사는 평신도 화해자들이 많이 속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나바는 권면과 위로의 삶을 산 평신도 선교사였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봅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성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던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가 바로 바나바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로마의 박해로, 유대교인들의 박해로 흩어지게 된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현지 교회를 정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현지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먼저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파송된 평신도 선교사가 바나바예요. 그래서 그 바나바가 현지에 가서 보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열심히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이 은혜 받은 것을 보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정말 기뻐하면서
너희 잘한다. 굳은 마음으로 정말 흔들리지 말고 주 예수께 붙어 있어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위로의 하나님. 정말 낮은 자를, 이방인을 정말 편애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위로의 하나님. 바나바는 그 하나님을 본받은 자였다. 초신자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또 권면하고 위로해야 할 사람은 바로 먼저 믿은 사람이에요. 먼저 믿은 사람이 뭐 터줏대감처럼 앉아서 목에 힘을 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소개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런 거고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라고 가르쳐줘야 된다. 이 초신자들을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하면 왔다가 뭐 이 교회도 다른 교회나 똑같다라고 뒷문으로 그냥 나가버리는. 그 나가는 것도 관심도 안 가져. 여기 성도들가 하나가 오면은 예배 시간에 오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가 오면 색다른 얼굴 새벽기도에 다른 얼굴이 오면은 제 관심은 저 뒤에 있는 사람 그냥 나가는데 그냥 찾아가서 너무 깊이 뭐 사사건건 물어볼 것이 아니라 반갑게 인사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내가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라도 한마디 했으면 좋은데 그냥 둘이서 지나가도 인사도 안 하고 내가 옆에서 보면 그냥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에 왜 뭐 어떤 것이 왔느냐 그 얘기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겠느냐 발전하겠느냐.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바나바처럼 그들을 쳐다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인사할 때 보면 새로운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또래에 맞는 사람이 나가서 정말 같이 식사하자고. 또래가 거리 맞아야 되잖아. 뭐 할아버지가 어린애 보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것보다는 같은 여자분이면 여자가, 같은 또래의 여자가, 청년이면 청년이 가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밥 먹으러 오는 뭐 내가 여기 뭐 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밥 먹으러 가자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가 없고 따라와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몇 번 와도 그냥 가는 거야. 혼자서 가는 거야.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전 답답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 새신자를 위해서 이제 갓 예수를 믿으려고 복음을 알려고 찾아오는 그들에게 이 바나바처럼 그러한 위로의 권면을 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복된 임직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신자를 잘 키워주지 못하면 절대로 교회는 부흥하기는 틀린 교회다. 하면 처음서부터 큰 교회가 있어요. 다 개척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커지는 거예요. 소문이 나서 하나님이 큰 교회로 만들어줘서 큰 사명을 감당해 주는 것이다. 초신자들을 위로하고 신앙을 북돋아 줄 때 그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사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사랑의 교제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방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운 안디옥 교회가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세계 선교의 앞장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세계 이렇게 선교의 길을 터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권면과 위로의 삶을 산 평신도 선교사들 많이 우리 교회에서 배출하는 특별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기며 세우는 삶을 산 종의 도를 지킨 평신도 지도자였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소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인물은 아니지만 최고의 인물을 이렇게 길러낸 참으로 귀한 평신도 지도자가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유명한 목회자도 아니고 유명한 설교가도 아니고 그러나 사람을 알아보고 사람을 키우는 정말 피스메이커였어요. 그런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평신도로서 제일 처음 목회자로 파송이 되어서 정말 안디옥을 세계 선교의 그냥 기초가 되는 전초기지로 훌륭하게 그 교회를 세운 목회자였어요. 그냥 부임해서 그냥 목회만 했더라면 아마 바나바의 사역은 거기서 끝났을지도 몰라. 그러나 여기서 바나바는 놀라운 일을 시도합니다.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킬리기아 다소에 가 있는 지금 참적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훌륭한 점을 그 열정을 알고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지만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바리새인이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선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떠다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유대인들한테도 자기 민족을 배반했다고 매국노라고 미움받고 또 기독교인들한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박대했다고 또 망다시키고 그래서 유대인 쪽으로도 못 가고 기독교인 쪽으로도 못 가고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보내고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을 넘게 이렇게 정말 성경을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이 바울을 찾아주질 않는 거예요. 은둔 생활만 하고 있었던 바로 이때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바나바는 세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바울보다 복음을 먼저 알았어. 교회에도 앞장섰어. 또 인정도 먼저 받았어. 직분도 먼저 받았고 선교에도 앞장섰고 그러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세우는데도 앞장선 인물이었어.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을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겸손한 평신도였어. 자신이 나서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자신이 세운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빛나게 만든 위대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다. 바나바는 사울이야말로 안디옥 교회에서 합당한 사람임을 알고 사울을 동역자로 같이 목회하자고 다소까지 찾아가서 바로 바울을 불러온 거예요. 선생님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정말 이 복음을 전파하셔야만 정말 하나님의 그게 뜻이라고 저를 도와달라고 바울에게 용기를 불러주며 바울의 일자리 사역지를 찾아준 거예요. 이방인과 세계를 위해서 크게 일할 그 사도를 바울 사도를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서 두 사람이 열성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제자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할 때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그 선교기지가 되었으며 정말 그때 바로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본을 보이고 사는 줄을 몰랐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은 교회에서 바나바는 주님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바울을 돕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는 말할 것 없고 로마서 등 바울 서신 총 13권의 신약 성경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만약 바울을 그때 바나바가 발굴하지 않았더라면 세워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바울 뒤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가 있었다. 사랑하는 주의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사람을 찾아내서 키워주는 것 이거 이상 더 귀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은 인재를 키워줘야 돼. 저는 미국을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조금만 잘하면 영웅을 만들어버려요. 한국은 정말 세계에서 제1 가장 훌륭한 사람도 한국에만 가면 전부 다 긁어서 먼지 나서 청문회에서 다 배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민족성의 차이. 바나바와 같이 정말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이 되어서 우리 주의사랑교회 자라나는 청년들이 우리 주의사랑교회를 지나가는 모든 어린아이들이 정말 이 세계를 주름잡고 바울사도처럼 세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증거하고 가는 정치, 경제 모든 지도자들이 주의사랑교회를 통해서 배출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바나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발굴해서 잘 되게 키워주는 그게 우리의 본분이다. 우리 직분자들 그러한 마음으로 바나바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복된 직분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각 분야별로 재능 있는 분들을 진짜 발굴해서 기도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훈련시키고 격려해주고 물질로 지원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 신학교까지 세웠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양성하라고 신학교를 세워줬어.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신학교에 이사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물질로 조금이라도 헌신하면서 장학생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이걸 학생들한테 주라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신학교가 발전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인물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세대는 새로운 인물을 많이 필요하고 있어. 우리 교회도 바나바처럼 인재를 키우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교회를 향해 파송된 성직자라면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라고 보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평신도의 사역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시대다. 평신도가 일꾼이 되어야 된다. 평신도가 주역이 되어야 된다. 평신도는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직종에서 다양한 것을 취급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들을 어울려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사도들의 역할도 컸지만 평신도들의 역할이 더 컸어요. 교회는 1%의 교역자와 99%의 평신도가 존재하는 곳이. 그래서 평신도가 깨어서 정말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나가는 주력 부대가 되어야 된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클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 뒤에 바나바가 있었듯이 많은 지도자들이 키워주고 성공시키는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인가? 주님의 뜻대로 종의 자세로 이렇게 바나바처럼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자신을 불평하지 않고 주신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까?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바나바처럼 그렇게 섬기는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도였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베푸는 헌신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오해를 풀어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겸손한 피스메이커였습니다. 바나바는 권명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위로와 선행의 사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복음 전파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낮아지는 십자가의 도를, 종의 도를 알고 실천하는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서 세계 선교사에 정말 빛을 남긴 것은 바나바와 같은 한 사람의 평신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2020 선교비전도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 제대로 있다면
많은 바나바와 같은 일꾼들이 있다면 정말 2020 선교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바나바의 그 장점을 잘 마음속에 아르새겨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겸손한 섬김의 도를 다하는 복된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